오늘 우리 큐티집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서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듣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려 함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고발을 받고 또 경고를 받고 운영 중단을 명령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혹시 우리 교회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이런 분들이 강서구청에다가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서구청에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뉴스에서 우리 강서구청장님은 민주당 출신인데도 우리 교회를 옹호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국회는 바글바글한데 국회보다도 훨씬 더 큰 예배당에 20명 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했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탄핵 청원까지 당하고 있고, 또 강서구청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방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고사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강서구청에다가 항의를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 중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은 특별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지한다는 명목 아래서 다른 대형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한국 교회가 분열되면은 그거는 마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른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부 말고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걸 통해서 후원금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외부에서 우리를 혹시 지원하고 싶은 분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배 회복을 위한 이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으로 후원을 해주면 우린 좋죠. 여기는 고발당한 많은 전국의 작은 교회들이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 작은 교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개 교회가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여기서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나 다른 외부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등부 손들어 봅시다. 중등부. 오늘 금식하는 사람, 오늘부터 금식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자, 보니까 우리 진상우 목사님, 박형준, 양현서, 정지영, 민준이, 서윤이, 또 우리 김성애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장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어제 우리 성우가 초등학생이 금식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3일 금식하자, 금식하고, 또 우리 정민이, 또 수연이, 또 김명희 선생님은 우리는 이틀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오늘 제가 받았는데 또 우리는 또 다른 일 때문에 하루 하겠다는 사람 정유정, 이규현, 배태규, 문인숙, 임미경, 우리 초등학생들도 하겠미도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오전에 폐쇄 명령이 내리면은 일단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절대로 누구든지 직원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 일찍이 모든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과 교회는 전기 코드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부산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행정 판결이 나기까지 급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리 윤석열처럼 임시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성수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7만여 교회도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 교회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인용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청의 처분에 따라서 한 달 반이 될지 2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 판결이 나는 이때까지가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전 10시 반 정도 되어서 헌법 소원을 또 우리가 내어서 모든 방면에서 법적인 싸움을 해 나가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해보게 되겠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날은 10에서 1대1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법에 저촉되느냐, 어떻게 종교의 자유, 우리 시민의 자유가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
흘려버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또 저와 함께 1대1 이렇게 토론이 방송이 있고 세 분을 통해서 방영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은 어디든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고함을 지를 때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고함을 치면서 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면은 귀신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발광을 하고 나가고 어떤 귀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던 마귀도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떠나가는 이런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마귀는 순식간에 떠나는 이런 경향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말하는 내용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귀신 자기의 정체성, 귀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 귀신이 누구인가 하는 일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34절에 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로는 귀신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분이 자기를 멸하러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그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멸하러 왔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것은 마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 마귀와 귀신과 그 사탄, 그들의 운명은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잠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허용을 해 놓은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성도들에게는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마귀의 결국은 멸망인데, 마귀의 짓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귀와 함께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야, 저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놀라고는 했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마귀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을 때 마귀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마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 맞죠? 잘 아는도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믿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멸하러 올지도 모르니까 귀신들도 막 떠는 거예요. 와,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야. 떨기도 하고 감정,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믿는 이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를 멸할 수 있다는 감정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그 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경외해야 될 분이다. 감정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요거까지는, 요 두 개까지는 누구도 알 수 있다고요? 누구도 알 수 있다고요? 귀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게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감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떠나라 그러면 떠났어요.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쳤습니다. 그 순종하는 순종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떨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행위,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앞에 같은 우리 본문 4장의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두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자,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과부에게는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갔을 뿐이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온 천지가 완전히 피폐하고 불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들, 어린 사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어려운 중에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과부에게는 가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고 그리고 그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그 독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존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씩씩거렸을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방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에는 왜 도움을 받았을까요? 네, 그는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과 밀가루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접대를 하고 엘리야를 공개를 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여자입니다. 가난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이 여자만큼 그 당시에 더 처참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여인 집에 보내어서 공개함을 받도록 하고 그 여인도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그 기근의 때를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이야기 들을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밀어떨어 죽여버리려고 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도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저 이방 아람 나라의 나하만이 그런 계집종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징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냐, 메시아 누구냐, 언제 올 거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자와 나병 환자 나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남의 이야기 듣고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순종해 보겠다, 한번 가보겠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붙고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7번 하라 하니까 했잖아요. 사렙다 가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대전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한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야고보 선생님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경외감도 불불 떠는 감정을 다 느껴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헛방이고, 오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이 사실 이야기 듣고 찔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산낭떠러지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의 때도 이길 수 있고, 그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